해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널리 보살들을 위하고 오늘 이 홍제사에 모인 대중들을 위하여 비밀장을 열어서 대중들로 하여금 깊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정사의 분별을 하게 하시고 말법 시대의 일체 중생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도안을 베풀어 대열반에 결정된 믿음을 일으켜서 다시는 거듭되는 생사윤회의 경계를 따라서 전도된 견해를 일으킴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미륵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미륵보살이든 관세음보살이든 문수보살이든 지장보살이든 우리들 마음 안에 있는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를 불끈 냈을 때 그 화가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내 안에 있다가 화가 확 일어나면 그거는 지옥의 기운이고, 정말 북한 사람들이 굶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굶어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커피 한 잔만 덜 마시고 커피 한 잔 값만 내가 동전을 넣어줘도 저 사람들은 하루를 배가 골치 않고 사는구나, 이런 마음을 낼 때 그 에너지는 관세음보살이라 그러고, 중생들이 아픔을 같이 나도 좀 같이 해야 되지, 꽃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저 사람들은 저런 고통을 받는데 나도 저 고통을 같이 받아야지, 이 바로 지장보살이고. 그럼 미륵보살이라고 하는 이는, 미륵보살은 미래를 뜻합니다. 미래, 앞으로 다가올 미래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앞으로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죽어가면서 고통은 이렇게 밀려온다마는 한 세상 정말 아름다웠다,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내가 무덤 속에는 하나도 안 가지고 가리라. 왜냐? 내 행복을 위해서 빙긋이 웃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내 미래를 미륵보살이라 그럽니다. 미륵보살이 나와서 묻기를 뭐라고 묻느냐면 부처님, 우리를 위해서 과연 윤회가 무엇입니까? 윤회가 생사윤회 한다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제가 과거 전생에, 바로 요 앞에 전생에는 울산 울주군이죠. 울주군 삼남면에 태어나가지고 통도사 고경스님이 내 전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석종사 불사도 그 울주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불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전생에 내하고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때 인연 맺었던 아버지 어머니는 나하고는 남남이 돼 있고,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가 또 다른 분이요. 또 내가 태어날 땐 또 다른 부모님, 여기에 태어났다가 저기에 태어났다가
때로는 축생으로 때로는 별별 일들이 그냥 수도 없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디서 왔는지 모르시죠? 어디 있다 오셨어? 모르죠? 죽으면 어디로 갈 거요? 갈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극락세계는 지가 가봐야 아는 거고 가질지 말지 극락을 가질지 뭐 어디건 그건 가봐야 알 일이고. 그러면 온 곳도 모르고 갈 곳도 모른다는 건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건 공중에 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라는 걸 모른다는 것은 정말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오늘 어떤 행동을 하고 이게 나다. 그런데 내가 하는 행동에는 별로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저 사람이 이번에 돈 얼마 벌었는가. 남 그거 볼 것 없거든요.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래서 미륵보살은 네 미래에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우린 행복입니다. 행복. 제가 바라는 행복과 여러분들이 바라는 행복이 좀 차이가 날 뿐이지 다 행복입니다. 그런데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요즘 젊은 애들이 가장 그것만 가졌으면 행복하겠다는 게 최신식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인가 무슨 마트폰인가 하여간 마트폰이에요. 마트폰. 그러한 것을 딱 사면 애들에게 자랑하고 딱 얼마 동안 행복하냐면 일주일이 안 넘어간답니다. 일주일 지나가면 다른 애가 그보다 더 좋은 걸 사버리면 그날로서 그건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또 새고 또 새고 또 새고 끝도 없는 그러한 걸로는 행복 없구나. 딱 나는 내한테 맞는 거 그냥 내답게 산다 해버리면 그거 따라가지 않으면 불행하지 않는데 남이 더 좋은 거 가졌는데 나는 왜 저걸 안 사주냐고 부모들이 하는 동안 행복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하는 행복은 바깥에 그렇게 비교하는 행복은 영원히 더 끝 없으니까 욕망이 끊어지지 않은 한 그 행복은 안 온다. 내 마음 딱 길들여서 내 소중한 내 인생을 왜 남하고 비교하냐. 나는 내 갈 길 간다. 오직 내 마음 오늘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바로 보는 것을 인생이 윤회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을 냈다. 저 사람은. 그러려면은 과연 윤회는 왜 생기느냐. 왜 생기느냐. 제가 오늘 이 법문이 끝나면 기차를 타고 충주로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저는 KTX를 좀 가능하면 안 타려고 노력을 해요. 빠르긴 빠른데 그냥 씩씩씩 지나가니까 저 산 너머에 소가 이래 감나무에 이제 서 있는 모습도 보고 싶고 그 버드나무가 온갖 우주의 기운을 머금어가지고 파란 생명을 내보이려는 그런 모습도 보고 싶은데 그냥 샥샥 달리니까 저게 보이질 않아. 바깥에 게 그냥 샥샥 지나가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기차 타보면 산이 지나가는 걸로 보이죠. 산이 뒤로 샥샥 지나가죠. 그죠? 저 있는 소가 그냥 뒤로 싹 지나가고 싹 지나가고 그 산이 지나간 겁니까? 산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내가 지나가기 때문에 산이 지나간 것처럼 보입니까? 내가 지나간 거죠. 근데 우리는 산이 지나간 걸로 한다. 이게 윤회예요. 이게 윤회의 근본이요. 이게. 김소월이 시에 보면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술 읽는 마을마다 무슨 꼴 해서 쭉 나오는데 저녁에 우리가 달을 보면 구름이 지나가는 건데 달이 슉슉슉 지나가는 것 같거든. 우리가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거꾸로. 마치 꿈속에서 불을 만나면 뜨겁다고 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물을 만나면 막 해우적거리는데 아침에 딱 눈 뜨고 보면 불도 없었고 물도 없었어요. 윤회라는 것은 나는 내가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산이 가는 것처럼 잘 못 보고 거꾸로 보고 있고 구름이 가고 있는데 달이 가는 것처럼 거꾸로 보고 꿈속에서 불도 없고 물도 없는데 꼭 있는 걸로 알고 꿈속에서 그 사람 보고 없다 그러면 그건 큰일 나요. 분명히 있거든 꿈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남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게 그건 꿈속 일이지 우리 마음 고향 우주 전체의 본래 마음 세계에선 그런 세계가 없기 때문에 본래 내 마음을 버려두고 내 감정에 따라다니기 때문에 윤회가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윤회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자신부터도 저 자신이 지금 저는 이 앞에 이 요양원 효림원 하는 어르신들 모시는 분들을 저는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가 또 가보면 말이에요. 그 어르신들이 때로는 토하고 똥을 싸놓고 하면은 생각으로는 내가 그저 손으로도 그거 다 닦아드리고 그냥 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데 닦아보면 그 향기가 그 이제 절대 저런 어르신들 모신 데 가서는 여러분들 냄새 난다고 하면 그건 예의가 아니라 그 냄새가 향기라 그러거든요. 그 향기가 코로 쏙 들어오면 아직도만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 와, 내가 아직도 이렇게 멀었구나. 정말 남이 탁 터한 걸 내 손으로 받아먹고 그냥 그걸 먹을 수 없다는 게 뭐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이래 안 되지? 응? 왜 이래 안 되지? 그런데 스님이 돼서 엄청 노력하다 보니 지금은 그 향기를 점점 마시는데 거부감이 없어지고 그냥 안아드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어르신들을 그러는 걸 난 그만두고라도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집안 식구들 정도 그런 걸 보듬을 수 있고 그런 걸 받아들이는 거는 내 마음 수행이요. 내가 인간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요. 공자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공자님 제자가 공자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3년 동안 무덤 옆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가건물 지어놓고 3년 동안 아침 저녁 저녁으로 아침 저녁 저녁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 밥을 올렸죠. 옛날엔 올렸어요. 3년 동안 딱 3년 하루도 틀리면 안 돼요. 3년 동안. 그러니까 공자님께 묻기를 공자님 3년 동안 그렇게 하면 일도 못하고 농사도 못 짓고 과연 그게 부모님에 대한 효도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공자님이 뭐라 그랬어요? 공자님이 하는 말씀이 그것도 네 말도 무슨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뱃속에서 넣어가지고 뱃속에서 참 어쩌면 어떻게 하면 잘못될까 유산할까 하면서 낳아가지고 일어나서 걷도록 손을 잡아주시던 손이고 너 혼자 대소변 가릴 정도 되면 3년 동안은 너희들한테 완전히 바쳤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인생을 바쳤다. 그거 하나 못 갚겠느냐? 3년 동안 자기 자식에게 안 붙인 부모가 없는데 나이 늙어서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3년 동안 지키도록 해라. 허락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그러한 마음 갖고들 부모님께는 모시고 싶고 모시고 싶다고 모시고 안 모시고 싶다고 모시는 게 아니라 내 처음 걸어다니다 쓰러졌을 때 잡아준 손이 저 손이었고 나를 걷도록 붙들어준 손이 저 손이라서 부모님이란 내가 반드시 말년에는 내 감정이 10번 뭐라고 해도 참고 모셔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할 때 그게 바로 사는 삶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런 윤회에서 벗어나려면은 결국은 그 윤회라는 이유는 내 마음 고향 내 마음을 버려두고 감정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좋은 마음이 일어났다 미운 마음이 일어났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꿈에서 깨어나라. 꿈에서 내 감정에서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하지 말고 꿈에서 깨어나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주로 내 감정 하자는 대로 하지 이래서는 안 되지. 요즘 특히 젊은이들은 부모님께 대하는 거 보면 자기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마음대로 말대답을 하거든. 예를 들자면 어떤 동화책이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치매가 오셨단 말이야. 아버지가 80이 넘어가 치매서 아들 보고 야야 까치가 와서 그러가니까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조금 있다가 또 까치가 오니까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또 오니까 야 저 새가 무슨 새냐. 참 아버님 까치라니까요. 까치.
그러니까 옆에 치매가 안 온 어머님이 하는 말이, 야야, 네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저 새가 무슨 새냐면 저거 까치야. 또 잊어버려가지고 조금 있다 저 새가 무슨 새? 까치야. 또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100번은 말해줬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그 까치인 줄 알았다. 그랬던 아버님에게 5번 6번도 대답 못 해드리고 까치야 까치. 그러면 아버님께 잘해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자신이 행복하질 못하다. 나를 이만큼 만들어준 부모님들이 뿌리 내 속에 있는 그게 행복하지 못하면, 그걸 다 하지 못하면 너 자신이 말년에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 거, 이게 바른 길이라. 근데 바른 길은 내버려두고 바르지 못한 길 쪽으로 간다 이 말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말세와 정법과 여러분들 말세란 말 하죠. 말세란 말 많이 하는데, 제가 이번에 석종사에서 큰 천도를 한번 했거든요. 무슨 천도를 했게요? 조류독감으로 죽어간 닭, 오리 몇 마리 죽어갔어요. 충청 남북도만 해도 2천 몇백만 마리, 2천 몇백만, 천만이 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병든 거는 몇 마리입니까? 121마리입니다. 121마리. 이건 홀로코스트요. 히틀러가 하던 대량 학살이라 이 말이요. 내가 저 닭들하고 그 오리들한테 무릎을 꿇고 법당에서 영단에다 말한 인간들이 오만한 걸 정말 용서를 해달라고. 내가 인간으로서 정말 잘못을 이렇게 빈다고. 그러나 인간들도 어쩔 수가 없다. 이거를 전염 안 되게 하려고 이렇게 무작정 죽이는데, 그 공무원들이 그걸 페코린으로 파묻어 놓고는 저녁에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아주 정신장애를 앓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한 모든 거를 볼 때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속상한 거 가지고 거기 너무 파묻히고 조그마한 일에 못 참아가지고 한다는 건, 우주자연에서 죽어가는 닭이나 오리에 대해서 이건 너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주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통일을 보든 뭘 보든, 저 서울 그 송파구라면은 강남 부자들이 사는데 세상에 신문 보셨죠? 신문도 안 본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무슨 왕관인가 박관에나 막 그런 왕관의 식구들 그런 거는 그따위만 보고 신문도 안 본 거예요. 세상에 63살 난 어머니와 34살 난 큰딸, 28살 난 작은 딸 산모녀가 70만 원을 딱 남겨서 봉투에 적기를, 주인 아주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50몇만 원 이번 마지막 월세 낼 거고 이제 10몇만 원은 수도세 전기세 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해서 굶어서 죽었단 말이야. 송파구에서 조그마한 단칸방에서. 이러한 사람들 지금 병원에서 참 다리를 끊어내고 관을 끊어내는 사람 비하면 우리는 지금 이런데 이 정도면 정말 행복하구나. 요 정도 집안의 어려움이나 가족관계는 이걸 문제 삼지 말자. 나는 오늘 너무너무 행복한 줄을 알 때 이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부처님은 정법, 상법, 말법으로 나눴어요. 정법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부처님께서 딱 돌아가신 다음에 부처님 향기가 남아있는 동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살자. 정말 바로 살아가고, 아까 공자님 말씀처럼 아버지가 딱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 어른들이 내 손을 붙들고 걸음마를 시켜주고 대소변을 똥을 받아줬던 분 3년은 내가 옆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해야지. 그러한 향기가 남아있을 때 그걸 정법이라고 그래요. 정법. 그 다음 상법을 부처님 경전이 남아있고, 이거 읽어드리는 게 무슨 경이에요? 지금 읽어드리는 경전이 원각경이죠. 그럼 원각경 안 들은 사람하고 들은 사람이 경전에는 부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라 그랬구나, 이런 말을 들어서 마음을 좀 넓게 쓰고 부모님께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좀 잘해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할 때 이런 경전을 들으면 조금은 낫거든. 아주 그냥 도철이 심보가 아닌 이상은 말이야. 도철이는 도둑놈 중에서 도둑놈을 도철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경전이 남아있고 법당이 있고 탑이 있고 하면 그걸 상법이라 그래. 상법. 그런데 우리 조선족 같은 데 가보면 법당이 없어요.
지금 석종사는 절은 어떻게 하는 거며 스님은 어떤 분이 스님이고 부처님은 어떻게 모시고 전혀 모르니까 석종사 와서 배우고 있거든. 없잖아. 그러면 그걸 남아있는 걸 상법이라 그래. 그러면 그것도 다 없어지고 경전도 하나도 없어지고 스님들도 없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부모님은 어떻게 모셔야 할지 모를 때를 그걸 말법이라 그래. 그럼 말법이 딱 와가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제일 먼저 호겁이 줄줄이 이어지는데 도병겁이 와. 도병겁. 도병겁이 뭐요? 칼 도자 병사 병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얼마 전에 미국하고 이라크가 전쟁을 했죠.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전쟁을 했죠. 미국하고 그때 월남이죠, 월남. 그때 미국 병력, 미국 그 첨단 무기 힘과 월남하고 보면 100대 1이 안 됐습니다. 그냥 가면 그냥 깨질 줄 알았거든요. 그냥 딱 깨져버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타너 스님은 미국이 지고 돌아옵니다. 그랬거든요. 미국이 패합니다. 그게 우주의 진리요. 그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을 하는 게 미국이 자기네 먹을 게 없어서 그럽니까? 더 많은 걸 차지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더 많은 걸 차지하려는 거. 일하는 기름이요, 기름. 석유요, 석유. 그러면 저 사람들도 지구에 살아줘야 우리가 같이 산다. 내 형제다. 바로 내 거라 해서 서로 양보하면 그건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그 많은 아들, 딸들, 그 수많은 젖먹이 어린애들이 죽어간 그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 지력급이에요. 지력급. 지력급이 뭐예요? 병. 신종, 인플루엔자, 뭐 감기. 옛날 감기는요. 딱 내한테 감기 들어오면 어이 감기라는 친구 또 왔는가? 응 왔다 하면 푹 쉬고 가라고. 내 몸뚱이 내 약도 안 먹고 자네 내보낼 생각이 요만큼도 없으니 내 몸에서 푹 쉬고 가. 그러면 양심적인 사람이네. 한 일주일 쓰고 딱 떠나가는데 요즘 감기 새끼는 양심도 없고 이거는 쉬고 가라 했더니 지금 2달째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 쉬어 평생 쉬어. 평생 안 나가도 좋았는데 요즘 나가려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나가려고 그래. 나가려고. 전부 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 병을 이겨내요. 병을. 근데 병에다가 약을 쓰면 병은 독이 올라서 병균이 점점 더 독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러니 그 병균을 이겨낼 생각은 우리 인간이 먼저 해서 저 병균들하고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된다. 내 몸 안에 오면은 같이 살아주자. 나중엔 병이 집니다. 인간들이 살게 돼요. 지금처럼 계속 더 독한 약 하니까 옛날엔 우리가 쌀 한 가마니 하는데 노동력만 가지고 그냥 쌀 한 가마니가 나왔는데 지금은 비료, 농약, 쌀 한 가마니에 막 1,000원밖에 안 들었던 게 지금은 7,000원, 8,000원 하니까 원가가 안 되고 있어서 사과밭을 공짜로 준다 해도 안 합니다. 이제는 안 해요. 들어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모시지 않고 병균들을 안 하면은 인간이 먼저 죽는다는 이러한 것이 지력급인데 지력급. 그렇게 병균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두 가지가 나오면 기근이 오기 시작해서 굶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굶어 죽기. 지금 여러분들은 굶어 죽는다는 건 이해가 안 가지만은 옛날 우리 어린 때만 해도 굶어가지고 죽을 지경이었거든. 그러면 그러한 세계를 우리는 원인이 어디 있냐면은 욕망 때문이다. 욕망이 주로 어떤 욕망이냐면 색이라는 게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거. 색, 성, 향, 미, 촉, 법. 눈으로는 좋은 것만 찾는 거예요. 좋은 것만. 법문은 이렇게 그럴듯하게 하면서도 나도 아주 젊은 사람이 싱싱한 사람이 와서 말할 때는 그냥 부담이 안 되는데 어르신들 가가지고 1시간 동안 말할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들어. 평등하지를 못한 거예요. 평생 노력해야겠구나. 지금 절에 들어와서 반세기가 넘도록 노력한 사람도 마음 수행은 평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노력하는 걸 재미를 붙이고 즐겁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거나 기도하는 것 한 몇 번 해봐서 해보니 안 되던데요. 마음 수행은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할 각오를 해야 자기가 평생 행복하지. 행복이 싫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그냥 눈으로는 계속 그렇게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거를 100번 줘봐야 소용이 없다. 그보다 더 좋은 걸 찾을 테니까. 더 좋은 거 찾는 그 마음 놔버리기 전에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아들, 딸들이 도대체 부모한테 그냥 너무 함부로 하고 뭐 하더라도 아이고 그래도 내가 석종사의 양로원에 어르신들 보면 그 집에는 거기는 아들, 딸들이 없어요. 아무리 말썽을 부리더라도 아들 하나 있어 봤으면 딸 하나 있어 봤으면 그분들에 비하면 말 안 듣는 아들, 딸들도 있는 게 행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들, 딸들을 너무 말 잘 듣기를 바래서 그렇지 아이고 그래도 저것들이 아무리 말썽을 피워도 어려 1살 때부터 3살 때까지 방싯방싯 웃으면서 애들에게 온 집안에 그냥 웃음꽃을 피게 그때 효도 다 했다. 그때 받아 먹었으니까 지금 속상하게 하더라도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라.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못해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요번에도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가 몰라도 요번에 어떤 젊은이 와가지고 스님 저는 새해만 되면 계획은 잘 세우는데 며칠 못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계획을 세우지 말아라. 계획 세우니까 그렇다. 계획 세우니까. 스님 계획까지 안 세우면 어떻게 해요? 그날 날마다 그날 할 일만 다 잘해라. 그날 최선을 다하는데 무슨 계획이 필요하냐?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내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해야 하는 말을 내가 정성 들여다 하고 오늘 하는 일에 진정성을 다하면 다 못했더라도 내 능력이 그것뿐이었다. 조금도 후회 없이 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사는 것이다. 날마다 잘 살자 이 말이야. 근데 눈이 그렇게 만드나? 더 좋은 거. 귀로는 더 좋은 소리. 코로는 더 좋은 향기. 내가 한번 저 석종사 같이 있는 불시명보살 노보살이 이제 80서인데 같이 차 타고 가다가 무슨 곱빼기 무슨 살이라고 하는데 살이 세 가지 돼지 괴기 뭔 살이라고 무슨 삼겹살 삼겹으로 됐는가 봐. 그게 세 겹으로 됐는가 봐. 아마 삼겹살이라는 거니까 삼겹살 굽는 냄새 진짜 좋다. 스님만 아니면 저거 가서 탁 한 그릇 사 먹고 가면 좋겠다는데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맡았는데 나는 내 코에는 그 시간 직전에 돼지가 죽어가면서 너희 놈들 두고 보자. 독을 품는 독의 냄새로 난 맡았거든요. 그 고기 굽는 냄새를. 그건 독이 맞습니다. 독이 맞거든요. 그러면 누가 바로 맡았냐면 그 독으로 맡은 게 바로 맡았는데 다 그거 한 접시 먹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다 돌아가니까 그게 바르지를 못한 거예요. 바르지를 못해. 이게 코도 그렇단 말이에요. 입도 그래요. 입도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몸뚱이도 그러는데 마음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옳다는 걸 미륵보살은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부처님은 네가 눈으로도 바로 못 보고 귀로도 바로 못 듣고 코로도 삼겹살 도구의 냄새를 좋다고 한 점 먹었으면 좋겠다는 고따우 그런 능력 가지고 어떻게 바로 이 마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니까 네가 옳다는 게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꿈꾸는 자기 감정의 꿈속에 있는 그 꿈속에서 네 생각이 옳다고 하지 말고 네 고집대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고로 바르고 안 바르고 하는 것은 내가 무심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무념위종이 되었느냐 안 되느냐, 무상위체가 되었느냐 안 되느냐, 무주위본이 되었느냐 안 되느냐, 이걸 분명하게 볼 줄 알아서 무심으로 돌아갈 때만 바른 것이지 그 이전의 감정은 결코 바른 게 아니다. 무심이라면은 고목나무나 죽은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그 무심이라는 건 시비분별을 떠나고 이 우주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걸 무심이라 그런다. Understand? 알아듣겠냐 이 말이지. 알아듣든 말든 내가 어떻게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걸 어떠냐 이 말. 그럼 한번 우리가 들어봅시다. 부처님께서는 저도 그래요. 저는 제 남동생을 정말 출가시키고 싶었거든요. 제가 스님으로 살아보니까 우리 집안이 비교적 그래도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집안인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딱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님이 어디 가는 걸 찾아보는 자식이 없어. 아버님이 어딜 가셨는지 그냥 남남이 돼버려. 제사나 1년에 한 번 하면 그냥 그만요. 그런데 나는 과연 아버님이 어딜 가셨을까? 아버님을 모셔놓고 아버님 정말 날 출가 못하게 집에 붙들어 놓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는데 제가 이 길을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님이 옆집에 태어나서 아버님이 그렇게 벌어놓은 그 돈 가지러 가면 그 집에서는 내 형제들이 이 자식이 어디 와서 남의 돈 훔쳐가냐고 귀싸대기를 올려붙입니다. 남남이 됐습니다. 나고 죽고 나고 하는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죽음이 없는 나를 깨닫는 길로 아버님 가보십시오. 제가 그 길로 모시겠습니다. 어느 게 효도요? 그래서 나는 내 형제들 중에 정말 출가를 한 3사람만 시켜보려는데 실패하고 내 막내 여동생만 출가를 시켰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법을 너무나 꿈을 깨서 많이 봤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권하려고 모든 왕족들을 다 출가시켰습니다. 한 사람이 남아있었거든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요? 난타입니다. 난타. 이름이 난타. 난타가 인도 귀족은 정말 인물들이 좋잖아요. 인도 미인은 세계 미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난타가 결혼하는 날, 태자 아버지 왕위를 물려받는 날, 또 하나는 궁전을 삼시전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입주식 하는 날, 그날 딱 돼서 부처님이 거기를 찾아갑니다. 딱 찾아가서 난타 보고 난타를 데리고 나옵니다. 잠깐 얘기할 것 같아서 했는데 그냥 절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는 날 이놈 머리 깎아라 해서 머리를 깎아버렸단 말이에요. 스님을 만들어버렸다. 원체 부처님이 덕화가 있고 편안하게 해주니까 자기도 몰래 그냥 그 기운에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딱 머리 깎아놓고 저녁에 그땐 저녁을 안 주니까 저녁 굶고 그렇게 그냥 왕자로서 호의호식하다가 저녁 굶고 산에 떡 앉았으니까 산짐승 우는 소리는 나지. 산짐승 우는 소리가요 마음이 행복하고 공부가 잘 될 때는 아주 아름답게 들리는데 마음이 울적하고 뭔가 무서울 때는요 정말 무섭게 들립니다. 저 새끼 죽이까 막아 저 새끼 죽이까 막아 꼭 그렇게 들려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두렵게 들릴 때가 있고 이 난타도 그냥 저 새끼 죽이까 막아 죽이까 막아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어쨌거나 도망을 가려고 해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가다 보니까 부처님 그 앞에 떠 있어서 너 어디 가냐? 순달이라고 하는 자기 부인을 도저히 못 잊겠습니다. 인도 전역에서 제일 미인이라고 하는 순달이하고 첫날 저녁도 못 자보고 첫날 밤도 못 자보고 이래 왔는데 부처님 전 죽겠습니다. 그럼 너 나하고 같이 가자 해서 바닷가로 갔어. 바닷가로 갔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실이 통일되면 생각의 세계선 서울을 그냥 한순간에 가고 미국을 한순간에 가거든요. 부처님은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딱 데리고 바닷가에 가보니 정말 순다리보다 더 미인이 딱 죽었는데 콧구멍에서 큰 벌레가 하나 나오더니 얼굴을 뜯어먹기 시작해. 아니 저게 어떤 벌레입니까 하니까 저 미인이 자기보다 더 이쁜 여자는 세상에 없다고 워낙 애착이 많아서 저 벌레가 돼서 자기 미인, 자기 그 고운 걸 남에게 줄 수 없다고 자기가 뜯어먹고 있는 것이다. 그걸 탁 보고는 근데 그 얼굴이 순다리더란 말이에요. 순다리 자기 부인이더란 말이에요. 부인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 와서 언제 죽었으며 어떻게 벌레가 저렇게 뜯어먹는가 해서 정말 공부해야겠다고 공부를 막 해가니까 부처님이 하루는 야 너 나하고 하늘세계 좀 갔다 오자 해서 이제 도솔천으로 딱 데리고 가보니까 500명이 궁녀들이 그냥 방 청소를 하고 그 의자를 닦고 있으니까 의자가 아무도 없어. 저건 누구 의자입니까? 네가 가서 물어봐라. 난타가 가니까 이게 누구 의자인데 이럽니까? 부처님 제자 중에 난타가 지금 수행을 하는데 그분이 그 공부가 이거지면 그 복으로 여기 오면 우리 500명이 다 그분만 모신다는데 천여 500명이 순달이라고 하는 자기 부인하고는 미인이 미가 이건 게임이 안 되거든 아주. 응? 여기에서는 물론 뭐 34, 23 무슨 34 무슨 궁둥이 가슴 뭐 허리 이런 걸로 하는데 거기는 향기야 향기. 아주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야. 그런데 딱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공부를 더 하는지 거기 태어나려고 하루는 부처님이 야 너 한번 어디 갔다 올 때가 있다 가자 해서 지옥을 데려가서 펄펄 그냥 가마솥에서 기름불이 근데 다른 사람 다 집어넣고 끓고 있는데 하나만 비어있어. 이건 누구 건데 이렇게 준비만 하고 아무도 안 들어가냐. 아 부처님 제자 중에 난타라는 사람이 공부를 하되 정말 마음 닦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그냥 저 천상에 가서 천녀들하고 놀려고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그 복이 오래 못 가서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여기 떨어져서 여기서
주로 이제 끓이려고 지금 이렇게 끓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믿겠지만 달나라에 가서 딱 달에 가서 하루 있다 보면 우리 지구가 며칠 지나갑니까? 한 달 지나가잖아요. 한 달. 태양에 가서 하루 있다 와보면 100며칠이 지나가잖아요. 우리는 100년이라더지만은 저기서는 하루예요. 하루. 그러니까 청소할 수밖에. 시간과 공간은 상대성이라 이 말이요. 이 거로 MC 제곱에서 보면은 그냥 상대성이란 말이요. 그러면 난타가 딱 보고는 부처님 저는 천상에 안 갑니다. 아무리 잘 산다 그래도 3대 계속되는 부자가 없다고 언젠가는 가난하게 되면 과연 부자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천상에 올라가서 얼마 하더라도 결국은 저 가마솥에 쌈길 텐데 전 이제야말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나고 죽고 나는 데서 벗어나기 위한 공부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때야 부처님이 이제 난 집에 가고 싶으면 가라.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보고 천하에 미이 나서 장가 보내줄 테니까 집에 간다고 하면 어지러운 병이 오래 가면 질랄병 된다더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오로지 부처님이잖아. 그건 믿죠? 그건 믿어도 될 거예요. 안 믿는다고 대답도 안 하는데 믿어야. 응? 믿든 말든 마음대로 해. 난 틀림없을 테니까. 그러면 말이요. 무언가 바라는 정진, 무언가 욕망으로 하는 수행, 욕망으로 하는 기도는 소원은 성취되지만 그 기운이 다 떨어지면 결국은 받아야 돼. 받을 거를. 여러분들이 점집에 가가지고 요행수를 받아서 하면 자기가 받을 걸 안 받으면 자손한테 가야 돼. 일체 그런 짓 하지 말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다 내가 받고 가리라. 오늘 할 일 다 받으리라. 좀 당당해지자 이 말이에요. 당당해져. 그게 행복이잖아. 당당해지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여자성이 진불이요 사된 소이견과 삼도이기 마왕이라 마음이 삿되고 미했을 때에는 마군이 집 속에 들어가 있음이요 무심이 되고 무념위종이 되었을 때는 내가 부처 이 자리에 있음이로다. 여러분들 성품 가운데에 욕망과 삿된 소이견이 생기면 권마군이 권속이 되어 마왕이 심부름꾼이 되었으며 바른 소이견으로 마음 수행을 하고 삼독을 없애면은 마왕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부처를 이루어 참다워서 거짓이 없느니라. 법신과 보신과 화신이여 삼신이 곧 이 몸 하나로구나. 만일 우리 성품 가운데로 들어가서 능히 내 마음을 보이면 이것이 곧 성불이 씨앗이요 본래 화신을 쫓아서 깨끗한 성품이 일어남이라. 깨끗한 성품이 항상 화신 가운데 있음이로다. 성품이 화신으로 하여금 바른 도를 행하게 하면 이 자리가 미륵이요 당내에 원만하여 참다워서 바로 다함이 없느니라. 음란한 성품이 본래 이 깨끗한 성품이 씨앗이라. 음란한 마음 욕망의 마음만 꿈에서 깨고 나면 본래 깨끗한 성품일러라. 이러한 도리를 깨달으면 이것이
평사를 바로 보는 길이니라 모임이 답을. 자, 내가 죽었다. 여러분들이 죽었는데 아주 누가 그냥 흉악한 칼을 들고 그냥 팍 찔러 죽이려고 그냥 몇 놈이 쫓아오면은 도망가다가 아무도 안 보이는데 오막살이 집이 딱 하나 있어서 쫓아 들어가면 거기가 어디요? 무서움을 피한 어머니 태석입니다. 술을 중독된 사람이 그냥 한 잔 꺾으면 막 기분이 정말 좋겠다고 술 중독돼서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 내가 오늘 소주 한 잔 하지. 소주를 한 병 탁 해서 탁 마시면 시원하다. 어머니 태석입니다. 짐승이 태석입니다. 반대로 또 예를 들어서 이거 날 보고 하는 소리인데 예술을 좋아해서 제가 이 붓글씨나 이런 예술 작품들을 워낙 좋아하거든요. 까다롭고 그런 걸. 정말 글씨 좋다. 정말 좋다. 대웅전이라는 글씨 정말 좋다. 그 글씨 한번 탁 손으로 만져봤으면 죽어서 딱 만지는 찰나 그게 태석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집착을 가지고 어디론가 그것에 집착하면 그게 생사윤회입니다. 그걸 탐해라 그러죠. 탐해. 그렇다면은 부처님께서 저는 하나 물어봅시다. 저 서면 길을 지나가다가 5만 원짜리가 하나 떨어지고 1만 원짜리 떨어지면 어느 걸 주어요? 두 개 다 줍지 5만 원짜리 줍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속거든. 내한테 이런 법문 들은 사람 두 개 다 줍지 하지만 대부분 5만 원까지 줬죠. 날 보고 막 둘 다 줬지. 내가 왜 5만 원만 줬고 1만 원은 내버려. 둘 다 줬지. 거의 우리 생각에 속는데 우리가 일평생 얼마만큼 내 자신한테 속임을 당하고 있는가 하면은 좋은 걸 하면 좋은 일을 하면 저건 바른 거고 바른 거다. 바른 것도 내 고집이 되면 그걸 부처님은 집착이라 그래가지고 생사윤회의 근본이다. 부처님 가르치면 양쪽 다 초월할 줄 알아서 좋은 것만 떨어지지도 말고 나쁜 걸 싫어하지도 말고 양쪽 다 뛰어넘을 때 너는 대자유다. 이 가르침은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귓속에 한번 씨앗만 심고 그냥 들어만 놔둬도 그건 엄청난 공덕이에요. 엄청난. 안 들은 사람하고는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비교가 안 되는 거라. 그러면 만일에 이러한 세계를 양변을 초월해가지고 무심히 실상을 바로 보는 법을 딱 보지 않고는 이런 말씀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본 사람이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제가 이게 워낙 소중한 세계고 그런 법문이니까 들어주는 분을 제가 엄청 고마워하거든요. 정말 아직도 초하루는 날만 되면 이렇게 홍제사 와가지고 저렇게 들어주는 분이 정말 고맙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듣는 제자들이 스승을 대해서 되게 고맙다고 했는데 말세로 가고 있는가 봐. 스승이 제자들 보고 고맙다고 말해. 고맙다고. 이게 거꾸로 돼가고 있거든. 거꾸로. 그거는 농담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원각경, 화엄경을 오늘 저 선명보살이 와가지고 스님 그때 한 달 들을 때는 몰랐는데 그 스마트폰이 그게 손바닥만큼도 못한 것이 화엄경 내가 6년 7년 하는 게 그 속에 다 들어갔대요. 그 손바닥만 한 게. 그 재주가 그게 재주 용한 놈이야. 그게 나보다 훨씬 똑똑한 놈이야. 그게. 그걸 안에다 놓고 그걸 뭐 똑똑 누르는데 나는 그걸 모르니까 거기서 다 듣는다는 거예요. 요즘 또 들어. 저걸 보고도 못 믿으니 저게 도대체가 사람들이 그 손바닥만 못하는 것이 그 화엄경 80권이 다 들어갔으니까 크고 작음이란 본래 없는 거구나. 생각만 바꾸면 손바닥보다도 작지. 그 스마트폰이. 그 안에 80권이 내가 6년 한 게 다 들어가는 걸 알면서 크다 작다를 없는 거구나. 그걸 왜 모르는가 모르겠어. 그걸 왜 모르는가. 그러면 양변을 초월하게 되지. 그런 마음을 여러 불자들이
꼭 큰일 하지 말고 집안을 화목하게 만들고 시부모님을 잘 모시고 친정부모님을 잘 모시고 형제간에 내가 양보를 하고 그러한 마음 써주는 것이 바로 그런 씨앗을 심는 거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 행복해지고 가정 화목해지고 좋죠? 좋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연속극에 보면은 아주 잘 나가는 것만 나오고 그냥 삼각관계 사각관계 연속극처럼 되면 집안 망해요. 우리나라 망한다고요. 어떻게 그냥 그렇게 남자한테 귀싸대기를 그냥 뭐 남편한테 올려붙이고 어떤 건 보니까 시루로 머리를 쳐버렸다고 그래요. 난 못 봤는데 말만 들었어. 진짜인지 아닌지. 여자가 남자 기운을 그렇게 누르면요, 그건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요. 반반이라 해요. 평등이라 해야 돼요. 여자가 너무 내려가도 안 되지만 남자가 내려가면 그는 남자는 군인을 뜻하거든요. 군인을. 여자는 간호사를 뜻하거든요. 간호사를 지켜주는 군인이 없으면 집안은 망해요. 군인만 성하고 간호사 고쳐줄 사람 없으면 그것도 망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뭘 했다면 그냥 뿌리를 빼버리는 나라예요. 그냥 한 번 그냥 여자들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이제 남자들을 이걸 아주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묵사발을 아주 그냥. 이건 걱정인 거예요. 걱정이요. 여러분들 딸들한테 그걸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말 게 아니라 그 절대 시집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거 요즘 그는 어머니 그러시 요즘 야 너 세대만 볼 거냐? 너 좀 앉아봐. 차 마시면서. 절대 아니다. 먼 훗날까지 보자. 가르쳐 놓으란 말이야. 가르쳐 놔. 며느리 딱 오면은 우리 집안은 이렇게 해서 남자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걸 우리가 좀 하자. 대신 잘해주고 다른 걸로 잔소리하지 말고. 오늘 미륵보살장은 미래란 내 돌아오는 날이니까 미래라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과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과거란 내 기억에 남아있는 걸 과거라 그러고 미래는 내 상상하는 걸 미래라 하기 때문에 오늘 잘 살지 않으면 과거도 내 것이 아니오 미래도 내 것이 아니다. 너무 큰 수행보다는 오늘 내가 어떤 말투를 쓰고 있는가, 스님 말씀처럼 내 가정에 내가 얼마만큼 화목을 가지고 있는가, 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얼마만큼 가족들이 정말 할머니 말씀 어머니 말씀은 입에서 향기가 나, 표현은 안 해도 얼마만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남들에게 내가 얼마나 배려를 하고 있는가. 통일을 앞둔 성숙된 불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하나하나가 남북 통일에 큰 힘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끝내겠습니다. 원컨대는 원각경이라고 하는데 성경전 부처님께서 오직 중생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신 말씀, 원각경 배우는 이 공덕으로 모든 죄업장은 소멸하고 마음을 넓게 쓰고 남을 배려하는 습관을 익혀나가서 그 어느 날 내 마음과 중생과 부처의 경계가 허물어져 필경성불 하여이지다 나무미 답을 나도 없고 남도 없을 때 어떠합니까? 대나무 그림자 대돌을 쓸어도 먼지 하나 일어나지 않고 밝은 달 물속을 투과해 들어가도 물결 하나 일어나지 않는구나. 모두 일어나면서